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설 명절 맞이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을 방문했고 아마 고향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또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들이 모처럼 자녀들이 와서 또 친척들이 와서 예배 자리가 거듭하게 되면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에 또 고향을 두시거나 또 부모와 친척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위일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실이 현재 미국, 바로 지금 미국의 현상입니다. 오늘이 설 명절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명절을 맞이하면 아직도 예수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또는 동방예의지국의 그 명분으로 효도한다는 이러한 명분 아래 차례상을 지내고 그렇게 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아주 미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조상을 위한 효심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상하는 일이 되니 참으로 명절은 맞아서 좋지만, 기쁘고 즐겁지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정말 참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오직 주님 밖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오직 성령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복이라고 되어진 원어의 토바티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나의 선,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죠. 선과 즐거움과 분깃,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의 내용일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든 우리의 복이 주님 밖에는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가 정말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에서 본 미국의 목사들,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목사라면 미국의 전체 목사 중에서 대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헌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검증한대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 설교를 한 번 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상대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지금은 가능해. 그러나 언제 우리나라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날지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역사의 흥망성쇠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겠죠.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창업주와 오너에 의해서 기업이 승패가 좌우됩니다. 삼성은 이병철 씨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 이를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는 정주영 씨 때문에 오늘의 기업이 성공되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 후에 후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창업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기업은 좌우되죠.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 창업주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기업은 몰락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축복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의 창업주, 하나님이 오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기업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유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지구촌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민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 팔레스틴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국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큰 나라는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의 실제적인 힘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민족과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그 나라가 세계 1등국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실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으시고 지도의 선진국과 강대국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 특징은 바로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생생한 실증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반만년 유권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잘 돼서 이렇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가 잘 돼서, 경제인들은 경제 우리 활동을 잘해서, 교육가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네,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 일등화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전 세계 모든 나라보다 가장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교육을 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으로 잘하셨죠? 그러나 전 세계 사업가들에 비교하면 과연 제일 1등으로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그것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확증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등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그 원인은 바로 이 나라 백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나라가 세계 1등화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실은 그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개인, 그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그 복은 이렇게 또한 설명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심이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시라, 소득이시라고,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득입니다. 우리는 몇 푼 가진 소득을 복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들을 분배해 줄 때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상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여러분 이해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1개가 되죠. 우리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몇 개가 남죠? 9개가 남죠. 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몇 개를 얻은 셈이 되죠? 11개를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힘과 능력과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을 가동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너들이 하는 주 임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표나 오너들이 그리고 중요한 책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일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만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다른 사업체에 있는 사장이나 바이어나 관계된 사업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골프 회동을 합니다. 술자리를 합니다. 명절이면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어야 내 기업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이루고 성공적인 일을 이루어내려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는 만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과 사업을 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터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어떻게? 잘 되니까.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하시는 분들, 현재 여러분의 그 기업은 아름답습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어떨 때 그게 가능할까요? 잘 될 때, 번성해졌을 때, 성공되졌을 때, 소득이 많았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을 했는데 너무 안 돼요. 지금 소득도 없어요. 자본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에 놓이시면요, 그 기업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이 복이 되셔서 그 주님이 그의 산업과 그의 소득과 그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기업하시는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복을 받는, 주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육체도 정말 안전히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복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복의 생명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브라만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든 신입니까? 가끔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다급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모든 신을 다 불러요. 하나님, 스카모님님, 부처님, 마호메터, 공자님 다 도와달라고. 그럼 다 도와주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된 거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분상으로 존귀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위적으로 존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시조선 시대에, 왕조 시대에 여러분들 왕족은 존귀하죠. 왕자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면 그 왕자가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불행한 역사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세자를 책봉할 경우에, 왕자가 여럿이면 세자 책봉이 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앞으로 왕통을 이을 세자잖아요. 이 세자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면 안 되니까 다른 왕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요. 세자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행실이 바르거나 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세자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러한 왕자는 제거한다니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다른 왕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색 잡기 방탕해버려요. 참 불행한 역사죠.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신분은 왕자인데 삶은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평민보다 더 못한 삶을 방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존귀해졌다면 행위적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존귀해집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직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존귀함이요 거룩함이요 이것이 축복된 모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죠. 돼지머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는 그 순간 스스로가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천해지는 거 아니에요? 명태를 거놓고 복을 비는 거는 명태보다 못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존귀한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800신을 섬긴다고 세상에 인도에는 수없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신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다른 측면에서는 귀신, 사탄, 마귀 두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는 이 귀신이, 사탄이 휘저어서 범죄한 심령이 로마서 1장처럼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사단 마귀가 영혼들을 유린해서 멸망시키려고 귀신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도 벌쩍 뛰며 거부할 겁니다. 마귀를 영접하세요, 사탄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아마 아주 질색하며 배척할 겁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왔습니다. 할아버님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부하지 못하고 웰컴할 거예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귀한 삶을 사는 자가 존귀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시대를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자기 아들 다윗이 왕감이 아니라고 사무엘이 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왕을 정하겠다 할 때에 그 자리에 이 막동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너는 아서라 안 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국의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준 겁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까지 그는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말씀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만 더한다. 원어의 단어에 유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이라는 우상들을 말하는 아체빔이라는 것인데,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체보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언어가 동일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곧 우상들은 섬기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헌금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요. 그래야 잘 섬기지. 그렇지 않고는 혼자서 열심히 잘한다, 열심만 가지면 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면 미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미신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교훈을 받고 밤마다 내 양심이, 이거 원어에는 심장과 신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 제1주의로 섬기는 걸 말해요. 우리 사람들도 기벤테이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대로 나도 그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줘요.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인격적 존재로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나도 멸시할 거다. 왜 이 말을 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개망난이었거든.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방해하고 제물을 갈취하고, 엘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훈계했죠. 아들들아, 이런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불량자라, 불량자.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하셔서 말씀하는, 나를 존중해 나도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나도 멸시할 거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이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하신 분이세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노예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맨날 꼴찌로 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시간 없어, 물질 없어, 건강 없어, 하나님 못 섬겨, 맨날 하나님의 2등 3등으로 다 밀어놓고 내 일은 다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 격이 맞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건 맞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뿐 아니라 항상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1등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도 1등으로 세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제일 먼저 하나님 걸 우리가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이면 여러분도 1등이고요, 하나님이 꼴등이면 여러분도 꼴등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단련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받고 밤마다 심장이, 신장이 그 마음의 말씀이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사상과 철학의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의 혼합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 하는 것을 꼴통으로 생각합니다. 꼴통으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시대가 이럴수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럴 때 우리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미국 같은 청교대 후예들도 저렇게 다 세속으로 빠져나가는 때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결단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며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을 모세가 이끌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기업의 땅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치르며 원수를 물리치고 그 땅에 백성을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기웃겨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마지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선언한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세상이 다 세속화되어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이제는 종교타원주의로 흘러서 예수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오직 주님 밖에는 복이 없으므로라. 다짐해야 될 것은 나와 내 집,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더 철저하게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과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더욱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이, 내 자녀들이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